우리가 교회를 이미지로 그려본다면 어떤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까? 따뜻한 교회, 또 은혜가 넘치는 교회, 기쁨도 넘치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 모습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그 은혜와 기쁨을 교회 안에서 또 누리고 싶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과연 초대교회는 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아주 간결하게 요약해 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그 교회 안에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또 무엇이 그 공동체를 지탱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새벽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조용히 따라가 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함께 비추어 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과 성도 안에서의 삶에 회복이 필요한 모습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살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4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43절은 이 초대교회의 내면을 한 문장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그 공동체 안에는 거룩한 이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소란스러운 흥분의 모습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아주 깊은 이 경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성령께서 실제로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또 일하고 계신다라는 이러한 깊은 믿음이 공동체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또 그 임재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낮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던 이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런 방식의 변화였던 것이죠. 이전까지는 율법과 전통 속에서 하나님을 알았었다면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친히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선포를 듣게 되었고 그 말씀이 심령을 찔러 쪼개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그들 속에 있던 이 관념으로 대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또 지금 또 일하고 계신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그들의 중심을 아주 크게 흔들게 되었고 그들의 중심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3절을 보시면 여기서 사람마다 두려워하였다. 사람마다 두려워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몇몇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특출한 사람들만이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가 동일한 이 영적인 흐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찔린 심령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계속 그 은혜를 유지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경외의 모습이 공동체 가운데 깊이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아마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기쁨이나 환호를 먼저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초대교회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들 안에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사와 표적의 초점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표적은 사도들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라는 증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기사와 표적 앞에 마냥 기쁨과 환호로만 나타날 수 없었던 것이죠.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언제나 이러한
경외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불붙은 이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게 되었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 갈릴리 호수에서 기적을 경험한 후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진짜로 경험할수록 사람은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되고 또 경외의 모습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있던 두려움은 바로 이런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거룩하다라는 그런 사실, 그 거룩하신 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그런 자각과 인식, 그리고 그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이러한 확신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더욱더 숙연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가볍게 드릴 수 없었던 것이죠. 더 경건하게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죄를 그냥 방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복하는 심정이 그들 안에 너무나도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한 모습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의 이 거룩한 두려움은 단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놀라운 힘 자체였습니다. 경외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었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굳게 붙들며 날마다 그렇게 말씀 안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경외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속이거나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우리를 보고 계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식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양심은 항상 깨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 사실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언제나 이끌림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초대 교회에 나타난 이 경외의 신앙은 두려움과 공포에서 오는 그런 통제, 그런 강제적인 모습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성도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그런 깊은 내면의 통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거룩한 두려움, 경외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경외가 사라지면 신앙은 형식이 되죠. 교회는 단지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 앞에서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더욱더 진실해지고 또 작은 죄에도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교회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죠.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신앙과 경외의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이 거룩한 떨림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살피고 싶은 것은 성도 안에 넘치는 기쁨과 칭송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 넘치는 기쁨과 칭송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44절부터 47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경외가 공동체 안에 어떤 열매로 나타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4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의 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먼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 이후,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그들은 흩어진 개인이 아니라 하나 된 이 공동체의 모습으로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동시에 서로에게로도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모두가 동일한 죄인이었고 동일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이런 사실이 공동체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됨의 결과 그들은 이어지는 말씀처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까지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 경제적인 나눔을 넘어서는 은혜의 실천이었죠. 은혜의 실천이었습니다. 억지 강요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의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친히 내어주신 이러한 은혜를 공동체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자신의 것을 붙들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은혜 앞에 자발적으로 그들도 이렇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들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모든 이들을 위하여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모습들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이죠.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쁨이 이 단회적인 감정에 그치지 않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모습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은 신앙이 이제는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공적인 예배, 모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그들의 어떤 삶의 모습보다도 동시에 이 집에서도 떡을 떼며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나누는 그런 교제의 모습들을 가장 우선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공예배와 이 구역 모임이 함께 너무나도 깊은 은혜의 모습 속에서 드려졌던 것이죠. 특별히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쁨은 단순한 이 즐거움의 분위기가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졌던 이 구원의 감격에서 흘러나오는 감사로 인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전한 마음은 계산하지 않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서로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맺어진 신앙의 관계는 이러한 깊은 사랑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결코 상황이 좋아 생긴 것이 아니었음도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은 박해와 핍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소수죠. 약자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결코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박해 앞에 핍박 앞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쁨의 근원이 환경에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죄사함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과 성령의 그들 가운데 내주하심, 이러한 은혜들이 그들의 기쁨을 깊이 지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기쁨 가운데 모임 가운데 그냥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함께 깊이 찬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기쁨의 방향은 분명했던 것이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임에는 늘 찬송이 있었던 것이죠. 일상의 자리에서도 예배의 자리에서도 식탁의 자리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높였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게 되었고 또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해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은 성경의 말씀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교회 안에
사랑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의 나눔과 이 정직함, 기쁨과 경외의 모습을 세상도 보아 느끼고 알게 되었던 것이죠. 세상이 교회 공동체를 신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나기 시작한 것이죠. 거기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 주셨고 교회의 영혼들을 맡겨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잘하고 있지만 이러한 모습이 더욱더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게 서고 그 거룩한 떨림,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 안에서는 기쁨이 넘치고 삶으로 찬송이 흘러가는 그런 공동체, 나눔이 실제가 되고 예배가 살아있으면서 식탁까지 은혜가 이어지는 그런 공동체,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더욱더 기도하는 이 새벽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들으신 말씀